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관과 고난과 또한 한국과 이민과 무슬림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너희가 많이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공로로부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앉아있어서 기도하고 웃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아니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중요한 믿음으로 하여 구원의 전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 한번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마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단에서 지키는 기독교 대학주일입니다. 기독교 대학이 저희 찾아보니까 총회 산하 신학교 빼고요, 기독교 정신으로 선교사들이 설립을 했던 아니면 총회 차원으로 지었던 이런 세웠던 이 학교들을 찾아보니까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맨 앞에 기독교 대학의 이제 심벌이죠. 이렇게 쭉 11개의 대학을 놨습니다. 놓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11개의 학교를 딱 나열을 했어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학교들이 기독교 정신 안에서 정말 온전히 설 수 있고 인재를 잘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2년에 한 젊은 선교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됩니다. 이 조선 땅에 파송이 되었는데 3.1 운동을 목격한 그는 같은 해 미국 남부지역 평신도 대회에 참석해서 일제의 침탈 그리고 이 3.1 운동의 비폭력 저항 정신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피난 행렬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남아서 성경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자, 이 선교사는 선배 선교사였던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딸 샬롯 벨인데요. 이 딸과 함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남아서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양육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대전에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오늘날의 한남대학교를 설립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손자가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인 프로메가의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런 정말 BT 연구소라는 이 연구소를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할아버지가 세운 대학교가 놀랍게 성장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한남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500만 원 달러를 재정 지원을 하면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대덕밸리의 한남대 캠퍼스, 한남대 프로메가 BT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개업했어요. 이래 2005년 3월 17일자 신문에 실려있는 기사 내용을 제가 발췌한 겁니다. 한남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했던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윌리엄 린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한국말로 이 한국명이 뭐냐면 인돈입니다. 인돈, 린튼이. 그래서 인돈 기념관이 있어요. 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4대째, 횟수로는 125년 동안 한국을 섬기는 가문이 되었어요. 외증조부였던 아까 말씀드렸던 유진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이분도 1895년 미국 남장로교에 파송된 선교사로 한국 땅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호남 지역 선교의 개척자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고향도 호남이지만 이쪽 전라북도 쪽에 가보면 이 미국 남장로교회가 선교했던 선교지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도 많고요, 병원도 있고요,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또 예수대학교도 있고 여러 학교들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 정신 안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날도 정말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열했던 학교들 보면 이렇게 11개가 됩니다. 숭실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남대학교, 계련대학교, 연세대학교, 서해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예수대학교, 설린대학교. 네, 이 11개 지금 총회 저희 교단에서 이렇게 정말 세워졌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해가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대학들에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이고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독교 대학의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경건하게 살아갈 때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박해입니다. 박해의 종류는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박해의 종류 있으시죠?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 박해는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할 때 받게 되는 박해예요. 자, 앞에서 언급했던 윌리엄 린튼은요, 제가 더 조사를 해보니까 1912년 6월에 조지아 공대 전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수재인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미국의 전자제품 회사 아시죠? 네, GE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정됐던 장래가 촉망됐던 이 젊은이가 1903년에 한국 목포에서 파송됐던 선교활동을 했던 그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잠시 귀국해서 이렇게 강연을 초청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한국의 상황, 한국에 대한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윌리엄 린튼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선교사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지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라고 마음에 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 도착합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기를 포함해서 48년 동안 호남 충청 지역의 선교와 이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이처럼 장래가 촉망됐던 린튼이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이 조선에 와서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구원한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들, 이 린튼은요,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이셨는데, 그런데 어려운 시기를 맞아요. 유년 시절에 누나와 형과 여동생이 죽습니다. 네,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 10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정말 낯선 땅, 조선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차적인 박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복음을 실천할 때 오는 어려움입니다. 만약 복음을 실천하지 않고 성공의 길로 갔다면,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자신의 길을 갔다면 그냥 여유 있는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린튼은 본문 10절에서도 말씀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과 같이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살아가려 했기 때문에 결국에 복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한 박해를 받았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삶은요, 정말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오래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랑과 인내로 상대방을 끊임없이 품어줘야 되니까 때로는 품는 사람이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박해를 당합니다. 그뿐 아니라 박해는요, 두 번째가 이것인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박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1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제가 읽은 건 세번역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을 선택한 것부터가 고난이잖아요. 박해였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든데 그건 못지않게 더 오는 것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이렇게 오는 박해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겪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박해받았던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보면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돌에 맞아서 기절했잖아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린 거예요. 이런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단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절을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상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구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정말 수많은 박해들이 많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외부로부터 받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신의 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복음을 실천하기에 살아갈 때 외부로부터 이 정말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윌리엄 린튼도 마찬가지. 낯선 조선 땅에 왔습니다. 선교사로 온 것만 해도 복음을 실천하기 위한 고난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1919년에 전라북도 군산에서 만세 시위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지도했습니다. 네, 만세운동을 지도했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8월에 애틀란타에서 이 평신도대회에서 3.1운동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렇게 알렸습니다. 지지를 호소했어요. 더 나아가서 다시 들어왔어요. 1921년에 다시 군산영명학교 교장에 취임했는데 그리고 1930년에 전주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재직하면서 일제 신사참배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학교를 자진 폐교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폐교하고 그리고 나서 일제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왜 박해를 받아야 될까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닮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음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무릎은요, 자신의 삶의 환경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당장 선교사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내 생각에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지켜내고 싶어서 고난을 받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박해입니다. 오늘날 한국, 우리 대한민국은요, 종교에 자유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박해받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복음의 순수성과 진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편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해는 뭐냐면 말씀을 지켜냄으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목숨을 지켜서 정말 다해서 지켜내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고 박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윌리엄 린튼 같은 이 날마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것이 정말 경건하게 살 때 박해가 오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배우시고 확신을 가지시는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이렇게 살아가시는 정말 박해와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선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신앙 안에 살아갈 때 고난이 있죠. 그리고 박해가 있어요. 자, 이것을 받게 되는데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매일 고난만 있고 박해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은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로도 못 이깁니다. 직분으로도 못 이겨요.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라는 신분으로도 이 박해가 평생 주어진다면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주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14절에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풀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누구에게 배웠는지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면서 디모데가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느냐, 유산으로 누구한테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결국엔 신앙의 선조잖아요. 신앙의 선조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게 신앙을 배웠어요. 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신앙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무엇을 물려주시길 원하세요? 내 가진 유산을 뭘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요, 그 유산은 자녀들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박해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선교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린튼 선교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대에 걸쳐서 125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어요. 뿐만 아니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 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도 4대에 걸쳐서 다 한국명들이 있어요. 네. 언더우드는 원두입니다. 한국명이. 네, 다 있어요. 이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국명으로 바꾸고 그렇게 쓰면서까지 했던, 또 대대에 걸쳐서 신앙을 전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런 모습들이죠.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많아요. 양화진에 가보시면 정말 제가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감동이었던 건 뭐냐면 이분들은 이름이라도 있잖아요. 묘비에 이름도 써 있어요. 그런데 언마크드라고 해서 이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선교사로 왔다가 자녀로 왔다가 희생당하신 분들, 순교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실천하기 위한 삶이었죠?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의 선배로부터 받은 이 신앙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선조로부터 배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스승이 되어서 날마다 믿음의 그 핵심인 복음을 자녀들에게 증거해 줘야 돼요. 어떻게 증거해 줄까요?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삶으로 가르쳐 주세요. 말로 하는 거 안 됐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끄럽기도 해요. 여기 앞에 두 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삶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부담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할 때 이 아이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대학의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기독교 대학 주일이니까 더 나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총회사나 이 11개 대학, 기독교 대학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립 배경과 이걸 다 찾아봤어요. 교육 목적이 뭘까? 네, 그랬더니 대부분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게 뭐냐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을 목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특히 제가 이제 목요이기도 하니까 한남대학교를 잠깐 설명을 하면 창학 이념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독교 원리하에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따라 과학과 문화의 심오한 진리 탐구와 더불어 인간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쭉 내용 들어보시면 기독교 정신으로 이런 학문적인 걸 해서 결국엔 뭐예요? 유능한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회와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행했던 사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물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일 먼저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거에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인재 양성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는 4가지 유익의 영역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씩 나누는데 교훈과 책망은 사실 교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은 실천적인 요소예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지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게 교훈입니다. 교훈. 네. 우리는 교훈을 들었죠. 복음을 들었잖아요. 교훈이에요. 그리고 책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건덕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일체 교리 흔들려고 하는 교란,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세력, 일곱 부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르게 하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여서 교정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와서 여기에 열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혀서 내 삶이 하나님께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표준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준을 삼으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그런 학문적인 거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 교육되지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삶입니다. 자, 이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에는 정말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무한한 이 성경은요, 17절 말씀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이 번역을 보면 유능하게 한다라고 해요.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참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네, 목회자에게만 구속하지는 않겠어요. 우리를 주신 직분 가운데 저희 지난번에 직분들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유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신만을 이렇게 옳게 살아라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떤 것을 유익하게 해주시냐라고 하는 것은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하고 또 성경의 권위와 안에서 교회의 모든 사역, 즉 교인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질책하고 잘못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근거 삼아서 얘기해야 되냐면 말씀 안에서 근거를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목회, 가장 정말 잘하는 목회자의 모습은 뭐냐? 물론 자신이 먼저 살아야죠. 삶으로 보여줘야겠죠. 삶으로 가르쳐야겠죠. 근데 무엇을 가르쳐 줄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물론 저는 이제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일목인데 가장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연구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다른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늘 누군가 다 물으면 저는 목회가 제일 좋습니다 라고 늘 얘기해요. 왜요? 그것이 정말 그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연구하고 말씀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몸부림친 것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서두로 다시 돌아가는 박해입니다. 박해.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요. 요즘 시대는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살려고 하다 보면 박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주어진 박해도 있지만 내 스스로 주어지는 내 삶을 정돈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박해가 저에게 주어졌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어졌어요. 말씀대로 사시는 거 참 쉬우시죠? 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눈물 날 정도로 너무 어려워. 기독교 대학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총회에서 이렇게 정하고 안 지키고 뭐 그건 자유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11개 대학이 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에 7개 신학대학이 있어요. 정말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인간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나요.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서로의 그 알력 싸움에 이런 게 너무 회의가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돌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해서 함께 나아갈 때 그 대학들도 오늘날 선교사들이 세웠던 설립 목적과 같이 교육 목적, 이념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배우고 확신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박해일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박해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능력을 쌓아갈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을 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온전히 서서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승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